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지금 임시 오픈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 또 좀 수정할 곳도 많고 손볼 때도 많이 있는데, 내용을 추가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그 행정실로 알려주셔서 홈페이지가 다음 주 28일인가요? 네, 정식 오픈하기 전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많이 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다음 주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도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아무튼 읽어갈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 장을 1시간 동안 앞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한 50분, 40-50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오늘로 지금 4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내용이라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무튼 16장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베드로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숫자가 아주 정확하시죠.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울었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현재 지금 어디 있냐면은 임시로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공식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임시로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일단 대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 서기관들, 또 온 공회와 더불어 이제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그 새벽에 즉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중범죄도 아닌데요. 이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 공의회,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의 이 신문, 또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간 곳은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죠. 그 집에 가서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해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전직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이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이 여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당시의 법 체제에서는 사형을 지금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쪽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문을 했는데, 이걸 1차 신문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책임 회피죠. 헤롯에게 보내는데 이 헤롯 왕도 역시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가이사라에서 총독으로 있으니까 이건 당신이 맡아라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자, 정리하자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이게 쉽게 말해서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신 루트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2차 신문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을 언도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야바에게 가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빌라도에게 2번 왔잖아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판결을 받는 요 내용만 마가복음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 그대로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부각이 됩니다. 처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했던 내용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비공개적으로 소집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즉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이 새벽이 이제 공의회를 다시 공식적으로 모은 거예요. 모아서 제대로 된 이 판결을 하는 시간인데, 이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오전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전 6시쯤. 그러니까 이때 공의회에서 하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창으로 무장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창으로 무장한 사람. 원래 빌라도는 그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군인입니다. 군인.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제 로마의 2번째 황제 시대에 이쪽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총독으로 오는데요. 유대인들을 좀 비교적 좀 무시했습니다.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냐면,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본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본도에서 승리한 빌라도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고 또 좀 포악한 성격에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세게 행사를 해서 이 총독의 임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에다가 또 기회주의자이고 이렇게 처세에 또 좀 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나중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사람들의 이목,
또 이 명절 때 그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 오래전에 우리 그 이제 부활절만 되면은 꼭 언급되는 그 아주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소책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책자를 읽어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아주 이 특별한 감정을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특별한 느낌과 감정을 보고했던 그 보고서를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빌라도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그 심리적 갈등, 왜 손을 씻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자 했는가, 이런 이제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 내용들이 거기에 잘 나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일단 그렇게 해서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너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임금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냐? 이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그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어떤 제목을 붙여서 고발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제목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자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 내용을 빌라도가 듣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쪽에서는 여기 세워놓고 신문하다가 잠깐 들어가서 이 뒤쪽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맞아? 아니면 너네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물어보고 예수님께 신문하고, 이랬던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소스를 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요, 지금도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했었어도 지금도라는 말이 붙은 거는 지금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빼줄게라는 그 약간의 암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빌라도는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그 정치적 고발이 그렇게 그 논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가급적이면은 살려주려고 했던 의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 빌라도는 이런 뜻이죠. 너는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냐? 이게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영적인 왕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답이에요.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우문형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인문영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계속 이렇게 고발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계속 불리한 거짓 증언들을 들어서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하고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정리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전야입니다. 6월절 전야에 6월절에는 이 당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겁니다. 광복절 특사처럼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이 사면권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전례를 기억을 하고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이제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사면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풍습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풍습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대신에 유월절 왕이 아니고 유월절 양을, 발음이 안 좋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대속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죄수를 한 명 풀어주고 그 대신에 유월절 양을 잡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라바는 사실 굉장히 좀 포악한 죄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그 로마의 정치적인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활동을 했던 그 당시의 열심당원 혹은 독립운동가, 혁명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좀 괜찮은 견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혁명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가 어쨌거나 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런 또 죄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와 살인죄로서 잡혀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지금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빌라도는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형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까지 했는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쪽으로 빌라도는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러니까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배후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론을, 예수님에 대해서 악화된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도록 개선해서 여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뒤에서의 그 조종들 때문에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물론 그 뒤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영향력과 또 돈으로 사람들을 샀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마 그렇게 뒤에서 여론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들이 원하던 십자가형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복한 그 나라들의
총독들을 갖다 놓고 그 총독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정복된 나라들을 어쨌거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러 그 십자가형의 방식들이 있지만 로마가 사용했던 십자가형은 굉장히 그 강하고 또 굉장히 그 아주 독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노예들, 그 다음에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사용합니다. 맨 처음에 이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때립니다. 채찍으로 계속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죠. 이 채찍이 아주 사람의 살을 후벼 파는 채찍입니다. 이 채찍으로 계속 때린 다음에 죄인 본인으로 하여금 이미 채찍에 맞아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는데 너무 매질을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처형장에 세워서 이 처형당할 사람을 사지를 십자가에 묶어서 매답니다. 그리고 큰 대못으로 사지에다가 대놓고 양팔과 발목에 사지에 못질을 하는데, 못질을 하고 나서 그냥 두면은요, 이 손과 발이 체중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엉덩이를 놓을 만한, 중간에 엉덩이를 놓을 만한 작은 나무를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 말뚝 중간 위치에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매달려 있게,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첫 번째는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그 상처, 이 피부와 살갗이 찢어진 데서 오는 상처와 못 박은 데서 오는 그 찢어지는 고통, 또 그렇게 이 뜨거운 떼약볕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피를 흘리니까 계속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길 옆에 이렇게 매달아서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잘 죽었다 이렇게 막 야유를 퍼붓고 욕을 하고 오만 가지 수치를 주면서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오늘 저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며, 누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공포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전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해놓으면 이 그 속국이,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이런 그 범죄, 밀란, 혁명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말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증거가 뭐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미 이 군중들은 이미 이 여론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계속 요구하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의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했던 이 그 무책임함, 결국은 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총책임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손을 씻었지만 이 로마의 정치 시스템, 그 모든 시스템의 당시의 책임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소환됩니다.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빌라도는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용기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처세,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순조롭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번에 보니까 군인들의 희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당시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데요. 이 자줏빛 색깔로 염색된 옷입니다. 자줏빛 색깔로 염색된 옷인데 이건 원래는 좀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붉은 주단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왕족들, 통치자들이 입는데 이것을 이 군인들이 어디서 구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옷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총독 같은,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만 입는 이 옷을 입혔는데 다 떨어지고 낡아가지고 입기 어려운 그런 자줏빛 옷을 갖다가 그냥 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다가 뭐 가시면류관 쓰고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그러면 왕이 입는 옷 하나 줄게, 이런 의미로 그냥 갖다가 그냥 걸친 겁니다. 그렇게 지금 희롱을 하고 조롱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요. 저는 늘 가시면류관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탱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요단강 주변에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 질기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한 가시가 나는 식물이 있는데 그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이제 찢어지는 거죠, 머리 가죽이.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류관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멋지게 왕관 하나 씌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 씌워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이거 격려를 진짜 무슨 뭐 왕에게 하듯이 했겠습니까? 그냥 희롱하면서 장난치듯이 했겠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도 장난치면서 했겠죠. 놀리면서 희롱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꿇어서 절하는 흉내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늘 여기 이 군인들의 희롱 가운데에 너무나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끌고 갑니다.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이 마가복음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서 구레네 출신이거든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오늘날 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6월절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와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여기에 마가는 이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이 루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한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꽤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급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루포의 어머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 루포의 어머니에서 나오는 루포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마도 아버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땅에 엎어져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때 군인이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되게 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맞게 됩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화에도 보면 군인이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나눈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힘든 순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맡은 사명 감당하자,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특별한 순간을 시몬은 잊지 못할, 자기의 일평생 잊지 못할 매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고마워할 사람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프다 보니까 그걸 사람이 대신 지어준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믿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머리 가죽이 찢어져 있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가죽이 너덜너덜하고 거기에서 몸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가 엎어져가지고 이 피범벅이 되고 흙먼지가 온몸에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옆에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잠시 내가 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가고 있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원래 네가 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네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지고 가고 있어. 네가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네가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좀 체험해 볼 수는 없겠니라고 마치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 당겨서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잠깐만이라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잠깐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도 역시 그 신앙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잠시 지고 따라갔던 이 경험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프에게도 그렇게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이 골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골의 언덕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고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갈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갈보리가 이 골고다입니다. 여기에서 몰약에 찬 포도주를 주죠. 이 몰약은 여기서 쓰여진 몰약은 일종의 그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진통제의 역할, 고통을 좀 약화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예수님에게 잠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 이제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는 거죠. 옷을 제비 뽑는데, 이 아마도 당시에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통 4명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형을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어 가졌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집행자들의 부수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희롱하는 이 죄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2명의 두 명의 강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이때의 시간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와 가지고 33절로 보겠습니다. 제6시가 나옵니다. 제6시. 제6시부터 제9시가 나오죠. 이 제6시는 12시입니다. 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6시에 산헤드린이 열려가지고, 산헤드린이 열리면서 빌라도, 헤롯, 빌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사형 그 집행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고, 거기에서 두들겨 맞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가지고 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제3시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6시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은 시간에 깜깜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온전히 버리셔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로 후기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 신앙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달려가서 이제 해면의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합니다. 이건 이제 신 포도주에다가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당시에 이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물 대신에 마시던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거든요. 그 음료를 예수님에게 잠깐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 큰 소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마도 다 이루었다, 혹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몇 가지 특별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당시에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휘장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공간을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소가 휘장이 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고 단절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일회적인 속죄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종결되었다라는 것의 하나의 선언이고, 세 번째는 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지성소가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성전이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오늘날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휘장에 관한 의미이고,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고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 속에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땅이 흔들립니다. 또 휘장도 찢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가 십자가 처형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신기한 기적들을, 이적들을 이 백부장이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경험이 많은 백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죠.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열기구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 갑바도기아, 거기에서 이 백부장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 회원입니다. 공의회는 산헤드린이죠. 공의회의 눈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죽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반역자 혹은 비슷한 죄목으로 걸려갈 수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눈치도 보입니다. 본인이 친히 공의회 회원이지만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이 시신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내버려 둬서 길바닥에 버려둡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신은. 그래서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에 이제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거죠.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이게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이 보통 당일날 잘 죽지 않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두들겨 맞았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살아있으면 도망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이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고 그 무덤을 돌로 막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못하도록 돌로 막습니다. 근데 이 무덤을 막는 돌이 그 홈 무덤 입구에 딱 맞게 이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센 사람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이 돌을 잘 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군사들 몇 명을 더 데려다가 돌로 임봉을 하고 파수꾼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 지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다고 보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정말 당시에 이제 낭설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정말 한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그냥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던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가장 예수님이 무기력한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이 정말 나와 직결된 것이라면, 내가 그 현장에 있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만약에 마주쳤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값싼 은혜가 아니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 2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조롱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신 예수님, 주여